빌립보서 우리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찾았다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강령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번 주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서 동영상을 찾아보는데 그 외국에 있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야. 그건 뭐냐면 인풋, 이해가 돼야지 영어를 잘한대요. 지금 뭐냐면 많이 듣는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냐면 그 단어에 내가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문장을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하고 그 단어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이해가 되면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이들도 아이들이 엄마 우리 말을 들어서 하는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엄마라고 할 때 그 아이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반응을 보이네. 이렇게 내가 표현하면 엄마가 나한테 오네. 그때 그것이 그 단어가 이해가 되면 그때 마마 엄마, 아빠라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언어학자가 뭐냐면 이해가 잘 될 때 뭐냐면 언어를 잘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이해할 때, 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진짜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 이해가 진짜 되면 진짜 기도하게 되고 진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언어학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웃풋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인풋이 있는 게 아니라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와야지 나가는 것처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나갈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면 무엇이냐면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은 염려와 걱정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뭐예요? 인풋. 들어온 것이 있다면 내가 들어온 것이 있다면 능히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찬가지로 뭐냐면 빌립보서도 편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좀 우리 알아야 돼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카리스마, 뭐 강력하고 가까이 가기에 좀 부담스럽고 뭐 그런 분이 생각하는데 성경 말의 카리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브리식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 두 번째 뭐냐면 자격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바로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믿고 나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자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고 있다고 믿어진 자가 뭐예요? 은혜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평강은 무엇이냐? 평강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보면 제대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에 근심도 있고 두려움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들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두려움과 근심이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말하는 평강과 평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이거예요. 사람관계이 잘 풀리고 일이 잘 풀리고 또 친구들 관계, 부모님 관계 잘 풀릴 때, 또 내가 병원에 갔는데 잘 치료를 받았고 잘 됐을 때, 또 돈이 부족함이 있었는데 돈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 또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어질 때, 내가 어제 합격을 했을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룰 때. 근데 이거는 세상에 말하는 평화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평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평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는데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십자가를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걸어가셨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제일 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복과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십자가 지셨다는 건 무엇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말미암아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평강은 무엇이냐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평강을 누리냐면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평강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평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때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아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속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인데 그 부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아까 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바로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무엇이 떨어졌죠?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그걸 상징해요. 바로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포도가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기뻐할 잔치 속에서 기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끊어진 그곳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쁨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생명, 빛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부터 그분과 교제, 정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유지하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평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세 가지 필요한데 우리 그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가 있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여기서 뭐가 나냐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믿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믿음은 내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누가 선물로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믿음의 역사의 주제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그걸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무엇이라면 은혜는 나에게 난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면 그것이 믿어진 자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이 나에게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는 나에게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 관계를 맺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그것이 더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게 나와요. 두 번째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가 나와요. 여기서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는 뭐냐면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핍박 속에도 굴하지 않는 열정을 말합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려와 역경과 핍박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굴하지 않는 정말 어떤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열정과 힘과 용기와 수고가 어디서 나오냐? 믿음이 역사를 갖고 있을 때 사랑의 수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확대되면 뭘로 흘러가냐면 사랑의 수고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염려와 고난과 핍박을 굴하지 않는 용기와 힘을 갖기 원하는데 이게 잘 되나요? 잘 안 된다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신앙으로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되는데 성경은 기독교는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성경은 말해요. 그래, 넌 안 된다 그 얘기해요. 넌 할 수 없다 그 얘기해요. 근데 너는 할 수 없지만 너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역설적이죠. 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으나 뭐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너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중간에 단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주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면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주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뭐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도 굴하지 않는 역정과 힘과 용기와 수고가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관계의 맺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나오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 여러분, 인내는 무엇이냐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 아래에 있다. 누구 아래에 있다. 여러분, 삶들마다 견디고 버티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환경들이 있어요.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누구가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그래도 돈이 있었기 때문이야. 또 나를 믿어준 누가 있었기 때문이야. 얘기하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아래 말씀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은 뭐예요? 인내가 받침이 될 때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많이 일어나게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뭐가 따라줘야 되냐면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이 실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뭐냐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드러난 것만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뭐가 필요해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아래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2020년도 이제 한 달 더 남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남은 시기 가운데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신앙에 잘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이냐면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하다. 기도는 너무 잘 알죠. 기도는 우리 하나님 관계잖아요. 근데 여기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닌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너무나도 쉽게 범하고 있어요. 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질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물질을 하나님과 관계에 맺지 않고 그냥 사용하잖아? 그럼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어요. 오늘 피곤한데 그냥 자지 뭐. 그건 뭐예요? 죄를 짓고 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 관계 맺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꿔요. 어떤 일을 원해요. 어떤 걸 바래요. 그 꿈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대단하냐? 왜 다윗이 대단하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있거나 보디발 때 누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들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든 거기에 있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쑥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소망으로, 인내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래에 있다는 거는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이해해 가요. 기도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교제를 해야지 우리가 성장을 성숙하니까 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 세 번째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이해할 수 있냐면 기도의 힘과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신앙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과 고난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순을 바꿀 때가 있어요. 역순으로. 왜? 내가 선택한 자녀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세요. 그 고난을 허락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살아가는지를 이해하게 원하죠. 네. 아,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아는 인풋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고난은 무엇이, 우리 신앙의 고난은 무엇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아는 자는 고난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 내 가운데 은혜를 인하라는 인풋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히 빌립보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광용, 저번에 얘기한 광용은 뭐예요? 세상의 합리가 말하는 거예요. 합리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의 합리성, 그 말씀들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난과 염려와 걱정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믿음의 역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믿음의 역사를 바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꼭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꼭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라면 우리가 신앙이라면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될 게 아니에요. 아까 초반에 그런 얘기 했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돼야 된다고.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뉴턴가 말한 것처럼.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뭐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만큼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믿음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말을 하기 원한다면 성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할 때 성령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와서 기뻐하며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